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함께 성경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성경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우리 친구들이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잘 배워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아픈 친구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혹시 또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우리는 오늘도 성경에서 멋진 이야기를 배울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보여준 멋진 이야기입니다. 자, 이삭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막 미워하고 괴롭히자 어려움을 이렇게 계속 겪다가 마침내는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걸까요? 혹시 이삭이 참다 안 돼가지고 힘으로 그 사람들을 콱 눌러가지고 다시는 자기를 못 괴롭히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지내게 된 걸까? 아닙니다. 이삭은 다른 방법을 썼어요. 어떤 방법을 썼을까? 오늘 말씀 공부를 같이 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은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도 이삭은 계속 아버지가 살았던 그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 알죠? 네. 흉년이 계속되니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안 되겠다. 가나안 땅을 떠나야 되겠다. 이삭은 모든 짐승들과 또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이란 곳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애굽에 가면 흉년을 피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애굽을 향해 이제 길을 떠나는데 애굽을 향해 가다가 그랄이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랄이라는 지역도 가나안 땅이었지만 거기는 블레셋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어요. 옛날에 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이렇게 들었을 때 이 지역에 잠깐 피했던 적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이제 그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애굽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말씀 화면을 봅니다.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또박또박 천천히 읽어봅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거라. 이삭아 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거라. 너는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르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 긴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삭아, 내가 이 땅에서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가나안 땅 전부를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을 지켜서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아주 많게 줄 것이다. 또 너의 자손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하거라. 자, 선생님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삭은 바로 이삿짐을 풀고 지금 있는 그랄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곧장 순종을 한 거죠.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은 블레셋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라 했잖아요. 블레셋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비멜렉 이렇게 부릅니다. 아비멜렉. 대통령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에서는 왕을 아비멜렉 이렇게 부릅니다. 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삭은 좀 겁이 났어요. 특히 자기 아내 리브가에 대한 걱정이 좀 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예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이렇게 빼앗으려고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거나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좀 두려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 백성들은 듣거라. 모든 사람들은 이제 내 말을 잘 듣거라.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괴롭히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제 이삭은 안심하고 그 지역에 머무를 수 있게 되었는데 이삭은 이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근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농사가 엄청 잘 됐습니다. 지난번보다 100배나 많은 곡식을 이렇게 수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농사가 지난번보다 100배 잘 되었다. 100배 잘 되는 농사 그 거의 그 기적이에요, 기적. 농사가 100배나 더 이제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이제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양과 소도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많이 두었어요. 양과 소가 많아졌으니까 일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자, 블레셋 땅에는 이삭처럼 부유한 부자인 사람은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이삭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었던 건 아니었는데 그냥 가족들이 이렇게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충분했는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삭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신 겁니다. 자, 말씀 화면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어부가 아니고 거부, 클 거, 부유할 부, 큰 부자. 거부는 큰 부자입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이 많으므로 노복이 뭐지? 남자 일꾼을 말합니다. 남자 일꾼 종을
노복이라 그러죠. 야,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거부가 되었고, 양소 막 떼를 이루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노복도 많이 필요했고, 야, 엄청나게 부자가 된 겁니다. 선생님을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글쎄 블레셋 사람들이 부자가 된 이삭을 시기한 거예요. 뭐 다른 동네에서 온 이삭이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농사 엄청 잘 짓고 양소 많고 막 일꾼들 엄청 많고 자기들보다 훨씬 더 갑자기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크게 질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했어요. 말씀 화면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이삭을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예, 시기해서 어떻게 했냐? 우물을 다 이렇게 막아버리고 흙으로 이렇게 메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사용하고 있던 우물에다가 흙을 가득 집어넣어 가지고 못 쓰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되게 못됐죠. 자, 선생님을 봅니다. 그럼 시기했는데 왜 우물을 막아버렸냐? 자, 가나안 땅은 비가 잘 안 옵니다. 강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흙은 푸석푸석해요. 뭐 물이 금세 땅 속에 확 스며들기 때문에 뭐 강, 뭐 연못 이런 거 거의 이제 찾아보기 힘든데, 그래서 물을 얻으려면 땅을 깊이 파가지고 우물을 만들어서 물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우물이 있어야만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거고, 우물이 있어야만 짐승도 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부자일수록, 짐승을 많이 기르는 부자일수록 우물이 많이 필요해요? 적게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그들은 서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당신 우물 몇 개야? 우물 몇 개야? 우물 몇 개냐고 물어봐요. 난 우물 5개나 있어. 아이고, 겨우 5개? 난 우물 10개다, 10개. 당신 우물이 10개나 있어요? 와, 대단하다. 그럼 난 우물 10개나 있어. 내가 훨씬 더 부자라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삭이 부자니까 우물이 많이 필요했겠죠. 또 우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삭을 시기했던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우물에다가 그냥 흙을 다 부어가지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이삭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물이 없으니까. 짐승도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시기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막아버려서 이삭이 농사도 못 짓게 짐승도 못 기르게 그렇게 하려고 꾸민 일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젠 이곳을 떠나시오, 이런 경고이기도 했어요. 우물을 막아버렸다는 건 당신 여기서 떠나시오, 이런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 화면을 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아비멜렉, 예, 블레셋 왕이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직접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라고. 자, 선생님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왕이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서 여기를 떠나가라, 이렇게 왕이 직접 말을 한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말하지 않고 왕이 직접 와서 말을 했을까? 그건
이삭의 힘이 블레셋 나라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왕이 직접 나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은 이삭보다는 이삭 뒤에서 이삭을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란 분의 능력이 더욱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 빨리 가. 빨리 떠나버려. 네. 이렇게 말을 한 거겠죠. 자, 그럼 이제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가라고 하는데 방법은 둘 중 하나겠죠. 첫 번째, 전쟁을 벌인다. 날 떠나라고 그럴 순 없지.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싸우는 거야. 전쟁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 방법은 예 하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전쟁을 할까 그냥 떠날까?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용히 그냥 그곳을 떠나기로 합니다. 근데 이건 이삭이 겁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전쟁을 할 힘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다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다투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나기로 한 겁니다. 이삭은 다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다투게 되면은 결국 나쁜 모습 보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의 바르게 싸울 수 있어요? 막 싸울 때 어머 살짝 손을 대도 되겠니? 이렇게 싸워요? 에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투게 되면 결국 나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전도도 할 수 없게 돼요. 싸우는데 그걸로 전도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다툼을 피하기 위해 그냥 그곳을 조용히 떠나기로 합니다. 자, 그럼 이삭은 이제 어디로 떠났을까요? 골짜기로 떠났어요. 어디? 골짜기. 자, 말씀 화면을 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아까 머물렀던 곳이 그랄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골짜기를 찾아가지고 골짜기 속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그랄 골짜기는 여전히 블레셋 땅이긴 했지만 골짜기라 가지고 괴롭힘을 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이 골짜기에 장막, 큰 천막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물도 마시고 농사 짓고 짐승도 기르자면 우물을 꼭 파야 하니까 다행히 물이 잘 나왔어요. 기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요 근처에 살고 있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게 되었는데 뭐 때문에 다퉜냐? 우물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우물 때문에. 자, 보세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우물 얻은 거예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그 지역 목자들은 찾아와 가지고 이 이삭의 종들이 판 우물을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우겼습니다. 아니 좀 우길 걸 우겨야지. 근데 우겼어요. 참, 우기는 사람들을 보면 대단하죠. 우길 걸 우겨야지 그러는데 그런 걸 우기더라고. 자, 그런데
이거 우리 우물이야! 이렇게 우겼을 때 말로만 우겼겠어요? 폭력도 좀 사용했을 거예요. 폭력도 좀 사용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삭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우물을 양보했습니다. 조용히 우물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냥 다른 곳에다가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다시 우물을. 여러분, 우물 파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물 뭐 요만큼 파면 우물 나올까? 택도 없어요. 우물 파려면요. 계속 깊이 파야 돼요. 저기 밑에 물 나와요. 이렇게 막 소리를 저기요 물 나와요. 아주 깊이 파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힘도 들겠죠. 시간도 꽤 걸릴 거예요. 그리고 판다고 다 물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막 열심히 팠는데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헛판 거예요. 헛수고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다시 판 우물에서도 물이 나왔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또 그 지역 목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다퉜어요.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우리 거야. 우리 거라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우물을 뺏어갔습니다. 이때도 이삭은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며 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시 또 다른 데 가가지고 팠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물이 나오게 도와주셨습니다. 더욱 다행인 건 이젠 목자들이 다투러 오지 않았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말씀 화면을 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드디어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 더 이상은 우물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화롭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선생님을 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을 좀 해볼까요? 자, 만일 이삭이 다른 목자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하면서 싸움을 걸어왔을 때 이삭이 첫 번째 싸움 걸어왔을 때는 참았는데 두 번째 또 우물 팠을 때 또 뺏어가려고 이들이 이렇게 싸움을 걸어왔을 땐 내가 이번에는 못 참아 하고 그때 그 목자들과 한바탕 다투었다면 뭐 어떻게 됐을까요? 평화롭게 못 지내는 거예요. 이젠 항상 이렇게 다툼의 관계에서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을 거면 끝까지 참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때 한 번은 참았는데 내가 똑같은 일로 이번엔 못 참아. 내가 한 번은 참지 두 번은 못 참아. 이러면은 이렇게 해서 다투게 되면 그때 참은 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막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 지난번엔 참았는데 이번엔 내가 안 참을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툼이 생긴다면 지난번에 참은 것은 소용이 없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끝까지 참는 것이 한 번 참고 또 한 번 참고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더 참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이삭은 이렇게
잘 참은 결과 이제 다투러 안 왔어요. 너무 잘한 일이죠. 자, 그로부터 얼마 뒤 이삭은 이 그랄 골짜기를 떠납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냐?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 브엘세바는 블레셋 땅이 아니에요. 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쪽엔 블레셋 지역이고 조금 위로 올라가면 블레셋 지역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것은 이제 블레셋 땅에서는 이제 안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 브엘세바는 이삭이 과거에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곳이기도 했죠. 브엘세바에 도착한 이삭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말씀 화면을 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예, 하나님은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이삭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늘 함께 있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이젠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건데, 그래서 이삭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곳에다가 돌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엔 장막을 치고 또 종들에게 우물을 파도록 했습니다. 이제 제대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인데, 그런데 어느 날 이삭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부하들을 데리고 일부러 이삭을 찾아온 거예요. 왜 온 걸까요? 혹시 또 쫓아내려고? 그건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삭이 사는 곳은 블레셋 지역이 아니니까. 그러면 뭘 뺏어가려고 온 걸까? 아닙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온 이유는 사과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사과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삭과 사귀고 싶어서 찾아온 겁니다. 아, 사과하고 싶어서 사귀고 싶어서. 비슷한데 좀 다르죠? 사과하려고 사귀려고 찾아온 겁니다. 이삭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저를 미워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를 내쫓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블레셋 땅에서 떨어진 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젠 저한테 무슨 볼일이 있어서 찾아오신 거죠?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사실 우린 이삭 당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당신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당신 뒤엔 하나님이 계시는 게 확실하오. 우린 당신처럼 양보하고 끝까지 참는 사람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어. 당신은 힘이 없어서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 역시 당신은 선한 사람이오. 우린 그런 당신과 친구를 하고 싶소. 우리 서로 해치지 말자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게 어떻겠소? 이삭, 당신은 큰 힘과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를 해치지 마십시오. 우린 당신이 블레셋 땅을 나올 때 당신을 공격하거나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소. 그래서 당신이 이곳 브엘세바에 무사히 온 것 아니겠소?
당신은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맞습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지금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삭 당신 한 번도 괴롭힌 적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에이 그건 좀 아니지. 그렇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혔던 건 사실이잖아요. 부자가 된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자기 땅에서 내쫓았고 우물도 계속 뺏었고 한마디로 못 살게 굴었잖아요. 오랫동안 못 살게 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지금 그들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지난날의 그 실수를 잘못한 일들을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과하고 싶어서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와 잘 지내고 싶다라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아비멜렉과 같이 온 사람들이 자기가 이삭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 저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구나. 이삭은 그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삭은 기뻤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 내가 그때 정말 조용히 양보하기 잘했다. 내가 화내지 않기 잘했다. 내가 다투지 않기 잘했다. 내가 그냥 양보하고 포기하기 잘했다. 내가 다투지 않고 끝까지 참은 건 참 잘한 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이삭은 그들과 기쁘게 약속을 하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말씀 화면을 봅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예, 이렇게 해서 기쁘게 서로 약속을 하고 헤어진 겁니다. 자, 선생님을 봅니다. 우리 친구들 가끔 이렇게 친구들과 놀다가 뭐 이렇게 좀 억울하거나 막 이렇게 속상하거나 화가 날 때가 있죠. 친구랑 놀다 보면. 자, 이런 상상을 해봐요. 그렇게 친구랑 놀다가 막 속상하거나 억울하거나 막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이삭이 옆에 같이 있다면 이삭은 우리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줄까요? 이삭이 혹시 이렇게 얘기할까? 야, 한 판 붙어. 한 판 붙어. 까짓 거 해봐. 네가 이길 수도 있어. 그리고 너 져도 괜찮아. 그래서 한바탕 하고 나면 다음에 너한테 함부로 안 할걸? 그러니까 얼른 다퉈보라고. 이삭이 이렇게 다퉈보라고 얘기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삭은 우리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해줄까요? 오늘 말씀을 배운 우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는, 구원을 받은 어린이는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온유한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온유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온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온유한 사람은 묵묵히 참을 줄 압니다. 어떤 일이 한 번 있고 두 번 있을 때 한 번만 참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도 참을 수 있는 묵묵히 참을 줄 아는 이삭처럼 그런 온유한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잘 참거나 양보한다면 그럼 우리 친구들은 그 친구들과 더 사이좋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이 결국엔 알게 돼요. 우리 친구들 보면서 야, 난 네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뭐 힘도 없고 뭐 그냥 겁이 많아서 참는 줄 알았는데 야, 너가 계속 참는 거 보니까 너 진짜 하나님 믿는 어린이 같다. 너 진짜 예수님 믿는 어린이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잘 참지.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천국 잔치나 여름 성경학교 때 전도하고 싶을 때 야, 그럼 나도 같이 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친구들은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제 한번 집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야, 나는 요즘 언제 어디서 좀 더 온유해지면 좋을까? 난 요즘 언제 어디서 좀 더 온유해지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자리에서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렇게 온유한 어린이로 실천을 해보는 생활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래 참은 이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어떤 속상한 일이 있을 때 화를 내고 다투기보다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잘 참을 줄 아는 그런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참고 양보할 줄 아는 이삭이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들이 천국잔치 말씀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